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12장 7절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말씀을 읽어 드립니다. 내가 그 명령대로 향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준 걸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시고 섭리하신 내용을 알고자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감을 더하시고 지식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섭리하신 영적대로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보를 때마다 들을 때마다 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알고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그 있는 장소, 그 있는 처소를 복되하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부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제목입니다. 말씀의 제목은요,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말씀의 제목이요, 내가 그 명령대로 행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 원어로 보면요, 바아스, 요것은 1인칭입니다. 1인칭, 요것은 행하다, 하다, 뭐 그런 뜻입니다. 일하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내가 행했다. 그렇게 행했다. 카아세로, 이건 이제 하신 대로, 뭐뭐 하신 대로죠. 따라서 그렇게 행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춥바죠. 춥베티, 내가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행했다. 요것도 냅니다. 요것도 나고 요것도 납니다. 그래서 나를 한번 하면 돼요. 내가 명령을 따라서 그렇게 행했다. 자, 명령이 뭐였죠? 그 포로의 행장 그 보따리를 밤에 어깨에 메고 나가라고 그랬죠. 그 나갈 때 이제 그 성벽을 뚫고 그 구멍을 통해서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제 본 말씀을 가서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 행장같이 내놓고,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명령대로 행해서 낮에 요걸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낮에 나의 행장, 요거는 그 침보다리예요. 포로의 침보다리. 실제 포로는 뭐 침보다리가 있나요? 근데 우리는 가끔가다 포로가 되죠. 끌려가는 포로 행장 같이 밖에다 내놨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 메고 나가자라. 자, 이제 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원으로 가보면요, 이건 그대로 제목 아닙니까? 제목이었죠. 자, 그래서 번역입니다. 요거 봐. 그래서 내가
그 명령받은 대로 그렇게 따라서 이거죠. 그렇게 내가 행하여 내가 행했다는 겁니다. 내가 행하여. 그러니까 내가 받은 명령대로 그렇게 행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럼 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 하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진짜 행동을 잘 못하잖아요. 너만 해도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명령대로 하시면 된다는 사실이죠. 그 명령대로 할 때 거치장거린 거, 뭐 여러 가지 방해물들은 하나님이 처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명령대로 그렇게 행했다는 사실이죠. 그들이 제가 요걸 좀 유의하라 그랬죠. 요겁니다. 요맘이에요. 요것이 3인칭 복수 남성입니다. 3인칭 남성 복수. 그들이죠. 요것이 없으면 그냥 그냥 날인데, 그들의 날, 그렇죠. 그럼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내 속에 있는 육의 속성들이에요. 육의 속들은 뭔가 하면요, 혈기, 미움, 시기, 원망, 낙심, 괴로움, 속상함, 수근수근하는 거, 미워하는 거, 의심하는 거, 근심, 걱정, 이거 전부 다 육의 속성들이거든요. 그들이 낮이 떴다는 것은 빛이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들이 빛이 있다는 건 뭡니까? 어떤 사건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이죠. 사건이 있었다. 만약 예를 들면 뭘 보는 순간에 화가 났다. 이건 그들의 빛이야. 화라는 자체가 그들의 빛입니다. 신경이 났다. 이것도 그들의 빛입니다. 무슨 일을 겪을 때 근심이 태생 같으다. 그 빛입니다. 그 빛이 보면 그들의 낮이라는 사실이죠. 낮에 그 포로의 짐들처럼 끌어내고. 자, 그럼 내가 언제 포로가 되느냐? 평상시에는 마음이 평안하고 그냥 온유하게 조용했습니다. 근데 어떤 소식을 듣든지 어떤 일을 당할 때 갑자기 마음이 막 불안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 불안한 것 자체가 난 이미 포로 잡혔던 사실이에요. 그럼 포로 잡혔고 나는 포로라고 하는 진보딸 가지고 있죠. 근심이라 하는 그게 바로 포로의 진보딸입니다. 근심 가지고 있어요. 이걸 끌어내라는 거죠. 근데 대개 우리가 이걸 끌어내는 방법 중에 일상생활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뭐 잊어버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하고 쉬운 것 같은 거는 뭐 잊어버릴 수 있는데 충격이 큰 건 잘 잊어버려지지 않죠. 이미 난 포로에 잡혀 있습니다. 난 포로예요. 바로 그 고통스러운 그 마음, 지금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뭐 근심이라든지 염려라든지 고통이라든지 괴로움이나 뭐 속상, 이게 전부 다 내가 그게 진보딸이면서 나는 이미 거기에 잡혀 있으니까 나는 포로가 됐죠. 이걸 끌어내라는 겁니다. 또 어떻게 끌어내겠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또 예수 믿는 사람들 보통 끌어내는 방법이 뭐죠? 화낼 일이 생기면 그냥 화를 내버려. 신경을 화를 확 내버립니다. 그게 뭐 이미 끌어내고 있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중요한 것은요, 어떤 병 하나 있죠. 속병. 근데 오히려 안 믿는 사람은 이런 것이 없어요. 화나면 그냥 화로 확 내버리고, 뭐 나가서 뭐 나중에 때가 더 풀든지. 근데 오히려 화병이 적은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것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참고 견디죠. 이미 나는 포로 잡혀 있고 내 마음은 상할 대로 상했고 심령은 심령대로 상했습니다. 이 포로가 돼 있어요. 근데 이걸 끌어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끌어내는 방법이 우리 안 믿는 사람들 나가서
확 그냥 부딪힐 거냐, 아니면 욕을 할 거냐, 아니면 심지를 부릴 거냐, 막 그냥 이렇게 할 거냐 사실죠. 그 끓이는 방법 중 하나지만 그렇게 했다가는 나는 오히려 죄를 짓는 죄인이 되고 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끓이는 방법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이 마음을 좀 받아주세요. 나 감당 못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냥 너무 급할 때 그냥 하고 그냥 그러세요. 이걸 끌어내야 됩니다. 어쨌거나 그냥 두면 이것이 자꾸 커져요. 나중에는 밥맛도 없고 더 심할 때는 잠도 못 자요. 잠도 안 와요. 그 몸이 또 축이 가잖아요. 이게 우리가 끌어내는 방법은 뭡니까?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 저녁에 요거죠. 그 저녁입니다. 여기 요 안에 요것이 전권사가 있죠. 그 저녁 안에 그 저녁에 말이에요. 에레브 요건 기본이 이 에레브가 어근이 세 가지가 있는데 제일 그 1번이 저거예요. 교환하다. 봤구나. 여기 에레브 여기 있나 모르겠네요. 여기 있네요. 황혼. 여기 한번 가봅시다. 여기 에레브. 너무 많아서 제가 그걸 안 했네요. 그 어근에 보면은 세 가지 있는데 그 중에 교환하다, 무역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저녁이 온다는 것은 벌써 뭐입니까? 이제 교환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짐을 이제 끌어내기 시작하고 있죠. 쉽게 말하면 기도 시작했습니다. 했는데 그 다음에 이 손으로 이 벽입니다. 그 벽입니다. 벽을 못 뚫어야 돼요. 이 야드 손이죠. 그럼 손이 뭐냐? 바로 기도의 능력이에요. 이 야드로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 야드로 하는 이 단어는 손이 이제 제일 초반에 나오고 그다음엔 능력, 뭐 권능, 뭐 권세 그런 뜻을 많이 갖고 있어요. 어떤데 이것을 능력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그래요. 보통 이제 손으로 번역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내가 이 손을 뭐 영적인 이 벽을 뭐 내 마음 벽을 칠 수 없잖아요. 실제 우리가 안 믿는 사람, 민사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너무 답답하면 내가 내 손 가슴을 쳐요. 이렇게 치죠. 아유 속상해 못 살겠네. 이렇게 치잖아요. 그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이거 친다고서 이게 해결되는 거 아니죠. 그게 능력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진짜 능력이 뭐냐?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의 힘으로 뭐요? 벽입니다. 벽. 이 벽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은 여기 나와 있나요? 벽. 여기 한번 가봅시다. 벽이라는 단어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요거죠. 벽. 성읍이나 집의 벽이죠. 담. 혹은 마음의 면. 마음속을 가리키죠. 마음속. 이걸 가리키잖아요. 그리고 이 길이라고 한 단어는 성읍이나 집의 그 담벼락 그걸 가리키기도 하지만 또 마음속을 가리켜요. 그래서 이 마음속을 기도로 뚫어야 돼요. 지금 너무 답답하죠.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뚫고 그 어두울 때에 바로 요겁니다. 어두울 때 요거예요. 알라타죠. 알라타. 그 어두울 때 요것이 알라타도 어두움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캄캄함 이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요걸 적어요. 그냥 내가 기도를 그럼 캄캄할 때 언제냐? 실제 내 영적으로 처음 해보면요. 기도를 깊이 해서 그것이 없어지고 무아지게 되나요? 내 그 자신이 없어지고 완전히 기도 빠졌을 때
그게 기도의 능력이 되면서도 곧 난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기도만 주는 게 왔다 갔다 합니다. 기도만 하는 거죠. 그때 옆에 뭐 다른 잡생각, 다른 잡생각이 전혀 없어요. 옆에서 누가 뭐라고 듣기지 않죠. 그게 바로 어두울 때예요. 실은 우리 기도가 여기까지 실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기도하다 보면 옆에서 뭐 하는 소리 다 듣기고, 뭐 찬송하는 사람 뭐 떠드는 소리 다 듣기고 그러잖아요. 그건 아직도 이 어두울 때는 아니죠. 여기 히브리 말로 이 알라타가 아니죠. 알라타가 진짜 돼야 되거든요. 알라타. 예. 이 반은 뭐 요건 안에, 가운데, 중에 뭐 그런 뜻이요. 그러면 캄캄한 어둠 이 안에서 뭐 됩니까? 비로소 내가 들어 올려 어깨 메고 그들 두 눈 사이에서 나왔다. 이 진보다리입니다. 요거 진보다리 요거죠. 이걸 끌어낸 진보다리를 어깨에 메요. 메고 밖으로 나갔다. 그러면 내 속에 있는 그 지금 괴로운 그 마음을 깊이 기도에 사로잡혀서 딱 나가면 그게 하나님께 쫙 올리는 힘이 나와요. 그걸 여기서 이렇게 어깨에 메고 나갔다는 걸 표현하고 있죠. 그럼 눈앞은 누구야? 바로 그들 눈앞은. 내 속에 있는 육의 세력들이에요. 육의 세력은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민족을 이루고 있어요. 근심도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종류가 있죠. 괴로움도, 속상함도, 염려도, 걱정도, 시기, 질투 다 말이야. 엄청 많아요. 그들이 보는 눈앞에 나왔다. 그러면 이렇게 문제를 발생했을 때 그 마음을 내가 탁 보내죠. 그럼 내가 그 마음을 지금 알고 있잖아요. 지금 속이 상하다. 그러면 이 어둠의 세력들은요, 이 속상한 마음을 내가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이 육의 세력들은 빨리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들은 방법이 없어요. 오직 방법이 있다면 나를 추측해서 나를 통해서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꾸 나에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근심을 갖다 주고 염려를 갖다 주고 고통을 갖다 줘요. 그럼 근심 자체가 그들의 뭐 속성이에요. 걱정 자체가 그들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속성을 딱 보냈잖아요. 뭐 어떻게 하는지 보고 있는 거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기도를 올리면은 그 기도를 통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이 근심 덩어리가 쫙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구멍도 벽입니다. 마음의 벽이요. 마음의 벽, 이걸 뚫고 하나님께 나가요. 그럼 나가도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주시는 동시에 내 마음에 뭘 주냐? 대신 평화를 채워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데려간 것은 하나님 처리하세요. 그래서 내 속에 육의 속 세력이 줄어듭니다. 줄어진 것만큼 난 하나님의 형상이 조금 더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죠. 이걸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절 말씀 가봅니다.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튿날은 요겁니다. 복혈이에요. 복혈. 오늘 아침입니다. 아침이라는 단어인데 동천다는 뜻입니다. 동천다, 빛이 더 오른다는 뜻이죠. 이 동쪽이라고 하는 단어는 복혈을 또 동쪽으로 또 따로 있죠. 이건 아침입니다. 빛이 떠오른 동튼다는 뜻을 갖고 있죠. 자, 그러면 이게 뭔 뜻인가 하면요, 내가 지금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근심 걱정 하나님께 올라갔습니다. 그럼 내 마음에 있는 근심 걱정이 하나님께 갔으니까 내 마음 그래서 뭐가 옵니까? 평안해져요. 평안이 옵니다. 그것이 새로운 빛이 왔다는 뜻이에요. 그 빛은 이제 말씀을 상징하고 있죠.
이 동춘다는 것은 이제 해가 떠오르는 상징이잖아요. 그 빛이 받는 그 말씀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완고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임했다. 이거는 레모로 바로 이건 부정사 연기형입니다. 부정사 연기형 이제 명사처럼 번역하는 거죠. 말씀하셨다. 네, 요거죠. 말씀하셨다.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 그 있단 말이 임하셔서, 그렇지, 있어서 말씀하셨다. 자, 그럼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죠.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물었습니다. 인자 이거죠. 벤 아담. 네. 이건 아담의 요거는 아들이고 요건 아담이에요. 이게 명사 그대로 번역하면요. 아담의 아들의 뜻이거든. 요것이 뭐냐? 요것이 연기형입니다. 그냥 요거 점이 두 개예요. 원래 배는요. 이건 연경 쓸 때 점이 세 개 오죠. 그래서 아담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도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복음에서 그런 말씀 많이 하셨죠. 인자 그런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그 똑같이 벤 아담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아담의 아들 아니죠. 예수님 신 아닙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번역해야 되냐? 아담의 아들을 번역해야 되냐? 여기서 인자라고 그냥 이렇게 딱 번역했어요. 이거 자는 이제 아들 잘 썼겠죠? 인자 이걸 어지른 자를 안 쓴 것 같아요. 한문을 본다 모르겠습니다. 한문성이 보지 않아서 모르는데. 그러면은 아담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 형성 닮은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진 사람이죠. 인자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걸 아직은 우리가 인자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뭐냐? 이거 어떻게 번역하느냐? 아담으로 세우다. 이 어근이 이거 세우다는 뜻입니다. 아담으로 세우는 자야. 이 말이야. 아담으로 세우는 자야. 예. 그 다음에 이스라엘 족속이 곧 그 반역하는 요거죠. 요거는 반역하는. 이 메리입니다. 메리가 반역하다는 뜻이에요. 반역, 그 다음에 반항. 원래는 이 모반입니다. 모반. 예. 여기 모음이 바뀌면은 미디엄입니다. 미디엄도 모반이라는 뜻이거든요. 마리아도 그렇고, 마리아 신약에서 마리아로 쓰는데, 마리아도 역시 그 뜻이 모반이라는 뜻이에요. 모반은 뭡니까? 전 것을 완전히 버리고 돌아서는 걸 가리켜요. 그 반항하는 집이 그들이 너는 요거죠. 그들이 너는 무엇이라? 그들이 요거예요. 그들이 너는 무엇을 하느냐? 여기 하느냐, 여기 분사기 때문에 계속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하느냐라고 너에게 묻지 아니하더냐 그랬어요. 그러면 이 어둠의 육의 세력들이 왜 이 과정을 다시 물어볼까? 이미 그들이 보는 눈앞에서 분명히 보는 눈앞에서 포로의 그 진보다리를 어깨 메고 나왔잖아요. 그들이 봤다고요. 두 눈으로 봤죠. 그 봤으면 깨달을 건데 다시 또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무엇을 하느냐? 하고 묻는 거죠. 그 지금 진보다리를 메고 나는 게 뭐냐? 하고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이걸 앞으로 대답해 줘야 되겠죠? 자, 이제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은 한번 보겠습니다. 뭐하고 나오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요.
그 포로 진보다리를 우선 밖으로 내놔야 돼요. 밖으로 내놓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미 속이 상했거나 마음이 상했거나 아니면 근심이나 걱정 이런 오면 벌써 표가 나죠. 아마 이미 다 드러나요. 뭐 자연히 밖에 내놓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안 그런 척하는 사람도 있죠. 아직 안 하다 그냥 탁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그 벽을 손으로 벽을 뚫으라고 그랬어요. 손으로 벽을 뚫고 그 다음에 그 밖에 내놓고 어두울 때 바로 바꿔서 시기입니다. 어두울 때 그 어깨 메고 나가라 그랬습니다. 그럼 실제 이걸 내가 할 수 있는 생활이 뭐냐? 바로 그런 마음의 고통이 왔을 때 즉시 내가 거기 포로로서 완전히 잡혀서 끌려가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마음 지금 받아주세요. 난 감당 못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걸 계속 하다 완전히 깊이 들어가면요. 옆에 누가 있어도 몰라요. 떠드는 소리 들어오지 않죠. 완전히 기도에 사로잡힙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어두운 거 할 때입니다. 어두운 거 할 때, 그때까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면은 내 속에 어떤 그 근심이 사라지는 거죠. 그 하나님이 그걸 데려간 거예요. 하나님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대신에 아침에 온다고 그랬잖아요. 아침 뭡니까? 해가 떠오른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서 내 마음에 기쁨이 확 와요. 그리고 믿음이 세워집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하신 거고 응답하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을 보고 있던 유기 세력들이 다시 물어봐요. 야, 넌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뭐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 보따리를 메고 어깨 메고 밖에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내 속에 있는 근심 보따리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리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름은 우리에게 변화 받는 것이고 새로워지는 겁니다. 자, 이 말씀도 붙잡고 또 승리하는 또 삶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귀한 시간 주걸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아름다운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